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정말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환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그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이곳에 모여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이 임하는 것이고, 감히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로 의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이미 주어졌는데 다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은 완벽하게 성취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내뱉으신 그 말씀이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은 이미 완성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주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이미 얻은 자가 되었음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을 맛보며 또 실감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이에요. 주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하면 완전한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과 또 성령님 주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사랑이, 긍휼이, 자비가 넘치는 그런 진정한 천국의 삶을 맛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님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믿음으로 취해 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맛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정말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니면 답답함과, 아니면 우울감과 분노와 이런 것들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마음이 아니니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참된 구원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심을 맛보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 이 구원받은 삶은 근본적으로는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그 능력, 구원의 역사하심을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미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미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는 뜻이라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심령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믿으시죠? 와 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믿음으로만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뭡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나를 위하여, 날 돕기 위하여 내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은사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그분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온전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의 그 행위를,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들로 우리를 진정한 평안과 참 자유함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 묶여 있었던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삶의 세계를 발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모든 일들도 결국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구원이 임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바울과 실라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구원받는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했었을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구원받은 삶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자기가 계획한 그 방법과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꿈에 환상으로 그에게 보여주시기를,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며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는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는요, 자기가 계획한 그 길이 아니라 환상에 인도하는 대로 환상을 따라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 성으로, 그리고 빌립보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인정하며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기꺼이 따르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살아간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제한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정말 성령님께 묻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삶의 길을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은 주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 계획보다도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구원의 그 여정을 회복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녹록지 않은 것이에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획을 따라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을 때에는 준비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가늠할 수 있는, 또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동안에는 마게도냐 첫 성에 도착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복음 전하기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회당 하나 없었어요. 그 말씀을 전할 만한 상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소녀에게 귀신을 추방해 준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귀신을 이용하여 점치는 것으로 이득을 얻었던 그 주인들이 그 이득 얻는 그 방법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평탄한 길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안 돼요? 확신하는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요. 근데 그 다 잘 된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깊은 계곡,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풍랑을 헤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잘 되는 과정인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뭐 예수님 믿었더니 병도 척척 낫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자녀들도 아무 문제 없고, 여러분 전부 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뭐야, 예수님 믿어도 별것 없네, 소용없네, 이런 소리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에도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때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크고 놀라운지를 실감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묶여 있었던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흔들리며 문이 활짝 열려서 묶여 있었던 것에서 다 노임을 받은 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맞습니다마는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구원은요, 바울과 실라가 그 모든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잘 믿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였어요? 착고가 풀린 것 이전에 어떤 구원이 임했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구원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곳에서 뭐 할 수 있었어요? 낭망하고 한숨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졌어요? 찬송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이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여전히 착고에 묶여 있고 옥문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전히 옥문에 갇혀 있는, 매맞은 상처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정 속에 발목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서 끔찍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였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막막함과 어두움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합니다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은 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심령 안에는 기쁨이, 소망이, 희망이 넘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묶여 있어도 찬송하는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기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원망하고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찬송하기 시작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하여지고 역사되어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믿으십시오.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고 심령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뒤흔드십니다. 묶여 있었던 것들을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일로 인하여 두려움에 스스로 자결하여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간수였습니다. 이 간수장이 생각하기를 이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달려 있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내가 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하는 바울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이 간수에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그게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이 간수장이요,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에 그가, 이 바울과 실라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이미 간수는 목격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그가 보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는 이 고백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그들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는요, 정말 그것을 믿었어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저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줘 먹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다시 듣고 온 가족들과 더불어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요,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 꼭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다가 보면 좋은 일만 계속되면 좀 한편으로 불안해지지 않아요? 안 그래요? 주인공이 이렇게 막 좋은 일만 계속 벌어져. 그러면 왠지 뭔가 불안해지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저러다가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왠지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그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제가 꼭 그런 심정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뭐 노임을 받고 간수장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는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간수장이야 본인이 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기뻐하지만, 실제로 자결하려고 했었던 책임 추궁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잖아요. 그 문제에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간수장은 영적으로는 삶이 구원을 얻었고 진정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었지만, 실제적인 현실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그가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얼마나 완벽하신지. 35절 보세요. 우리가 34절까지 읽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34절 마지막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근데 이 말씀 다음에 제가 두려웠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날이 새매 그들의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그러니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은 그 상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간수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현실적인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삶에까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경험하며 큰 기쁨으로 돌아가는, 큰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주님의 날을 보내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들에게는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 이미 완성해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온전히 받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갇혀 있는 문제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묶여 있었던 것들,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실, 평안을 주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와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